매 주일마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막 태어난 애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에 발판으로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문제가 발판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약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기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문제를 발판 삼아서 주님 은혜 안에 도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스바 성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믿음의 기회를 삼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혹시라도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언약궤는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모시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이스라엘, 결국 그 전투에서 크게 지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 신전 안에다가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기 신들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웬걸요, 하나님이 잘 서 있는 우상을 쓰러뜨리시고, 할렐루야, 멀쩡한 우상을 깨뜨리셨습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공격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블레셋이 이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지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주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돌아오니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면서 기뻐합니다. 야, 홀로 블레셋을 이기시고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을 계기로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어떤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너희가 원한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직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어떤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상을 제거하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어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뭔가 달라야 할, 세상과 달라야 할 이스라엘이 그만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우상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가나안 문화, 짐승의 문화에 그들이 혼합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아멘.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쪽에도 다리 걸치고 저쪽에도 다리 걸치고 하나님에게도 다리 걸치고 우상에게도 다리 걸치면서, 소위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이제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쪽에 한쪽 발을, 세상의 한쪽 발을 둔 상태로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언제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그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겉으로는 세상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존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까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음란의 영, 만몬의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요, 음란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어디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자들이요, 가방 쫓아다니지 마세요. 할렐루야. 허영과 탐심의 문화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가방을 드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다 같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본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합니다.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미 미스바 성회 이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이미 미스바 성회가 모여서 성회를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성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믿음이 좋아지면 회개거리가 많아집니다.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믿음이 성장해 보니까 그게 죄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을 부어가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원수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찾아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아픈 추억들이 있는, 아픈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꼭 악한 마귀가 이 짓을 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작전을 짜고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시험 받을 때가 생겨요. 물론 처음 예수님 믿는 세 가족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맛을 보게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패퇴했던 기억 때문에, 아픈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웠지만 좌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그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전에 언약궤 들고 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케 하소서.
먼저 기도를 무기로 삼은 겁니다. 백성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싸우러 나갔을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을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큰 우레가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혁혁한 전과를 올린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비로 세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가 없는데 혁혁한 전과를 올린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 사람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내 돌 세우지 말고 우리 교회가 말이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돌을 세웁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 에베넷에 세워진 장소가 그 옛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졌던 그 장소였어요. 절망과 슬픔의 울음의 장소가 이제 기쁨과 소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서기 시작하니까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변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에베넷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그 에베넷을 그 돌을 세우면서 얼마나 큰 감격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세우는 그 에베넷의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의 환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인생의 소망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이 응답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부흥성회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회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성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모이자. 함께 모이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미스바에 모였습니까? 사무엘이 요청했어요. 모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혼자 회개하고 혼자 금식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모이라고 말했을까요? 괜히 모여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쫓아오잖아요. 모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여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괜히 내 약점 노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꽁꽁 자기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연약하여 쉽게 쓰러지지만 우리 함께는 서로 삼겹줄이 되어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다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이 모였기 때문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닦아주시고 패배 잔재를 닦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몰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갈수록 모이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모입시다. 함께 모입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회란 간절히 기도하는 성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미스바 성회는 기도하는 성회였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을 때에 도망치거나 기도 그만두고 도망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분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아마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야! 너희 이스라엘들아, 넌 정말 나만을 의지하는구나. 그래, 이제 내가 구원의 손을 펴서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마. 우레야, 내려가라. 그렇게 큰 우레가 블레셋 진영에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허둥지둥 되다가 지리멸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힘으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블레셋처럼 강하고 위협적이고 두려운, 이기기 어려웠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올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이번 금번 부흥성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잘 쓸 수 있는 기도 대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진 그 에벤에셀, 저는 이 에벤에셀을 묵상하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뀐 것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주와 함께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고,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